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맞이해서 오늘 다시 오실 그리스도, 처음 오신 것을 이제 초림 그러죠. 초림.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공포나 또 협박으로 들릴지도 모르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이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땀을 흘리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불이익과 공포나 협박 때문에, 의무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땀을 흘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기쁨이 없죠. 불행하죠. 그 넷플릭스의 세계 1위 드라마, 현재 드라마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저는 줄거리만 봤는데 거기 명대사가 공포가 아니면 인간을 어떻게 참회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그게 딱 들어맞는 거죠. 후자의 경우는. 그렇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이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그것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일은 아니죠. 10년 전에 2011년으로 기억하는데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동일본 지진. 그래서 그때 일본 동해안에 들이닥친 그 쓰나미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화면으로만 봐도 겁이 나죠. 모든 것을 쓸어서 그냥 밀고 들어오는, 집이며 차며 배며 다 쓸고 들어오는 것을 볼 때, 야, 물의 힘이 저렇게 큰가? 무한한 물의 힘을 목격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의 한계도 함께 볼 수 있었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물의 위험 또한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마치 양날의 칼처럼. 최근에는 금년 여름에 중국의 허난성에 그 폭우가 쏟아졌죠. 큰 물난리가 있었습니다. 시간당 200mm.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얼마죠? 900mm인가요? 약 한 1000mm 정도. 학교 다닐 때 좀 들었던 거 잊어버렸는데 1200까지 되나요? 하여튼 900에서 1200 정도 1년 내내 오는 비의 양이, 강수량이. 그런데 1시간에 200mm가 내리는데 3시간 이상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한 3시간 동안에 6, 700mm 정도의 비가 그 중국 허난성에 내려서 그 시간 동안에 통계에 나와 있는 걸 찾아보니까 302명이 죽었고 50명이 실종되었더라고요. 이재민은 수없이 나왔고. 근데 중국 통계를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또 얼마나 축소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엄청난 숫자가 그렇게 짧은 시간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몇 년에 한 번씩은 그런 큰 물난리를 겪죠. 강남에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막 자동차가 물에 잠긴 일도 있고, 또 서울 우면산에 산 사태가 일어나서 아파트로 막 그 흙이 그냥 덮치는 이런 것도 화면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물의 위력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대홍수의 그 엄청난 위력, 이것을 부분적으로나마 또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위험과 재해가 닥쳐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거기서 배우지를 못하는 것이죠. 재난의 의미를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흔히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느니, 자연 법칙이니까 어쩔 수 없다느니,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후에 지옥, 그 지옥이 뒤를 이어서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또 고요의 바다인가 그게 또 뭐 기대작으로 지금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나 본데요. 이 한국의 드라마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을까, 공감을 하고 있을까? 많은 뭐 분석들이 있죠. 뭐 배우들도 잘하고 뭐 스토리도 탄탄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민주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그 과정 속에서 사회 비판적인 관점이 모든 사람에게 아주 많이 이렇게 길러져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예술의 창의성, 거기에다가 언론의 자유, 언론 지수가 또 지금 정권에서 또 많이 올라가 있죠. 세계 그 등위에서. 지금은 뭐 블랙리스트나 이런 거는 뭐 드러날까요? 또 다음 정권 되면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없는 것 같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해서 또 정권의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지원도 안 해주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한은 지속되면은 이런 드라마는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사회를 비판하고 국가를 비판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이런 자유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탄생된 결과물이다라고 세계 각 나라에서 그렇게 평론가들이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의 결론은 보면 악한 사람이나 거기에 무슨 새진리회 해서 그 교주가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 의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걸 남용하게 되죠. 그래서 다들 뭐 나쁜 악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 서서히 밝혀지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 선한 사람들도 그 죽음에 대한 예고를 받게 되고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의 심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몰고 갑니다. 우리가 모든 재앙을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거, 그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그 어떠한 재앙도 신의 심판과는 관계가 없다? 이것 또한 흑백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국가적인 것들도 그렇고 그 안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선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하늘나라 먼저 가는 것 같은 일도 보고 아니면 또 뭐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가는 건 또 당연하게 보기도 하고 어쨌거나 우리로서는 다 파악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 잣대로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다면 그 뭐 인간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로움을 깨달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뭐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신이 개입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포함해서 훨씬 더 범위가 넓어버리죠. 거기에 갇혀있는, 인간의 이해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우리 인간의 이해를 포함하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이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죠. 밖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을까? 안 믿겠죠? 다시 오는 재림도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을 할 겁니다. 자기들이 납득이 돼야 되니까. 그들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는 그 재림에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이 그 해답을 줍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재림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요.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죠?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는 거.
또 2절 끝에는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말세의 재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깨닫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는 그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미 미래에 있을 그 산 소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그리고 이제 본문이 포함된 베드로 후서에 와서는요, 이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미래의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세상 끝날에 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2장에서는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자기가 구세주네, 예수네 하면서 기독교를 빙자해서 안 그래도 기독교인들도 제대로 살지 못해갖고 욕먹고 있는데 그들까지 그냥 가세해갖고 코로나 때는 그냥 뭐 신천지가 방역 숨기고 뭐 제대로 얘기 안 하고 뭐 하는 바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은 걸로 보이니까 교회가 기독교가 다 욕먹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걸 무척 강조합니다. 깨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세상이 이끄는 대로 휩쓸려서 쓰나미에 휩쓸리듯이 그냥 같이 쓸려간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이 다 그 책상 앞에다가 인내, 요즘에 인내 이런 거 안 쓰겠죠. 옛날 공부한 학생들은 인내 이런 걸 쓰고, 아니면 뭐 있죠.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이런 걸 쓰기도 하고. 왜 써놓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정신 차리려고, 깨어있기 위함이죠. 깨어있기 위함. 자, 세상에서의 목적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쓰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 걸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며 사는 거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소홀히 할 일이 아니죠. 내가 자주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있다는 거 뭘 의미합니까? 거기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현재? 언제 그날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의 생활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때때로 실수를 하지만 1절 뒷부분에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세상의 가치와 생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 유행, 시대 흐름, 거기에 편승하면 이렇게 위로받거든요. 큰 죄의식이 없어지거든요. 자,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이 순수한 생각이나 마음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생각 없이 살면. 그래서 세상 일에 바쁘고 막 혼란하고 혼잡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혼을 빼놓는 거죠. 정신 못 차리게, 깨어있지 못하게, 주님의 재림에 집중하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무슨 사탄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이것도 자꾸 인본적으로 자기가 눈에 보여야 인정을 해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끌고 가는 모든 일체 요소들이 사탄이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재림은 일종의 끝이면서 또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끝이 있고 시작이 있다는 것은 이게 돌고 도는 시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불교에서와 같이 윤회설이 아닙니다. 끝과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소중한 겁니다. 계속 돌면 뭐가 소중합니까? 내내 영원한데 그냥 그 자체로 이 땅의 시간이 영원해 버리면 시간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애착심을 가지고 막 귀찮은데도 그 일을 하려고 하고 하는 건 뭡니까?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젊음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간까지 뭘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지속되는 아무렇지도 않은 시간이라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낮잠 자고 싶으면 계속 잘 것이고, 배고프면 먹을 것이고, 시작과 끝이 있다는 우리 기독교의 시간 개념입니다. 창조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물론 그 끝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의 끝이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또 따로 있죠. 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세상의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지금 쓴 것입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자, 두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우리가 갖춰야 할, 살아가야 할 신앙의 자세. 두 번째는 그 반대죠. 이제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재림을 적극적으로 부인한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면 그런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죠.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뭐라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세상은 변하지 않고 이대로 유지되어 가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러는 거죠. 재림을 조롱거리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싶은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꾸 찔리게 하고 거추장스럽게 하니까 부정하는 것이죠. 뭐 세상이 지금까지도 잘 굴러왔는데 뭔 끝날이 와. 3절에서 정확하게 그들의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기의 정욕을 따라. 성도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나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막 부추깁니다. 욕심을 부추깁니다. 너희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야. 아담과 하와한테도 그걸 먹어야 하나님처럼 막 눈이 밝아져. 뭔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것으로 유혹해 옵니다. 너희의 철학, 너희의 사상, 인간의 생각, 이게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거야. 뭐 시대 사조도 그래서 어떤 그 신본주의가 이렇게 중세시대를 각광받을 때도 있었지만 이성주의가 막 한 판을 치는 그런 시대도 있고 계속. 그래서 해겔은 이 역사의 흐름은 정반합이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어떤 정의라고 하는 어떤 이론이 받침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또 막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수정하고자 반이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반. 그렇게 해서 합의되는 것이죠. 합의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계속 옳은 것으로 유지되느냐? 아니잖아요. 또 문제가 생기고 부조리하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정반합, 변증법이라 그러죠. 그건 뭡니까? 인간 세계는 온전하지 않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수정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서 뭔가를 다 가능하다. 유토피아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과학,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면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유토피아의 그 라틴어 말뜻은 뭡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 이런 뜻이죠. 그 단어의 뜻이. 물론 인간의 과학적, 의학적 지식은
엄청나게 발달한 게 사실입니다. 인간 어떤 학문의 상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과거에 비해서 견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인간의 내면과 욕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실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들도 인간의 뇌에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의사한테 들었기를 우리는 참 뭐 의학이 발달해서 모든 걸 아는 것 같은데 그 의사가 말하기를 인간이 인간의 뇌에서 아는 부분은 5%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95% 이상은 아직도 인간의 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대요. 아는 게 없어요. 인간의 내면과 정신, 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오히려 옛날 사람들보다가 그러한 내면적인 부분은 더 퇴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보여지는 세상의 비중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그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 예의, 범절,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도 좀 귀하게 여기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 보다가 남들 보기에 괜찮으면 되고 법에 안 걸리면 되고 이런 거예요. 아주 그냥 보이는 거 중심이에요. 그게 가치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일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이들은 말합니다. 과거가 진행되었던 방식 그대로 현재가 진행되고 있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연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재림은 그 생뚱맞게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언제 과거에 재림과 같은 일이 있었냐? 없었다. 이와 비슷한 일이라도 있었냐? 아니다. 세상이 망한다고 누가 말하느냐? 이제까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거짓이었다. 이단에서 세상 끝날이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온다. 그거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끌릴까요? 그런데 분명하게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끌려가고 몇 날 몇 시 언제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또 아니면 우리가 다 휴거되니까 그날을 준비하자 그러면서 모든 삶을 팽개치고 천정에 올라가 있질 않나. 제가 있던 그 남사예요. 그 오대양 사건. 천정 아래 가서 수십 명이 동시에 죽질 않나.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그냥 다 탈피해서 거기서 그냥 재림을 기다리고 있질 않나. 참 희한한 일들입니다. 절대적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격변들,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연의 법칙과 적작 생존에 의해서 세상이 진행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 진화론, 이거 역시 창조도 없고 미래의 재림도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의 어떤 사상과 삶이 다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이 그러면 없었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은 역사와 자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입하셔서 과정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바꾸어 오셨고 인간의 눈이 못 보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 때하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 때에 시간이 멈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얼마가 멈춰 있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미국 나사에서 인공위성의 궤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게 40분이었나요? 시차가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들을 추적해 보니까 성경 누가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멈춘 시간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세상의 역사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돌발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돌발 변수가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죠. 다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부분조차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죠. 그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자연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해 기준으로 해석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과 물로 이전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말씀과 이제는 불로 현재의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인류에 대한 심판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노아 이후로 인류는 여전히 죄를 쌓고 있으니까요. 인류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다른 수단, 다른 심판의 수단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수단이 불사르기 위하여라고 해서 불인 것처럼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지옥을 말할 때도 불로 얘기하죠. 베드로가 불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그런 불일까?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막 지구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해갖고 인류가 멸망할까? 아니면 핵폭탄이 인류가 문명이 만들어낸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인류가 멸종을 할까? 그것도 아니면 오늘날 이상기후에 의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자연 발화가 매년 거의 일어나고 있죠. 그냥 너무 뜨거워지니까 그냥 이게 불이 납니다. 그런 불일지 아니면 지금 바이러스와 같이 이런 바이러스 창궐과 같은 그걸 불로 표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류가 멸종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믿던 사람들과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크게 당황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진화론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종 내에서의 진화는 증명이 되고 있고 진화하죠. 그러나 원숭이가 사람으로 종이 변화되는 그런 일은 증명되지도 않았고 될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것이 평안하게 보일지라도 그 평안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미래도 지금처럼 그냥 조금 위험하다가 괜찮아지겠지, 곧 문제가 해결되겠지, 지금까지도 인류가 잘 많은 문제들 해결해 왔는데 별일 없을 거야, 이런 낙관론에만 젖어 있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분 없이 모두에게 그냥 이대로 쭉 천국으로 변화되어 갈까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그렇게 이 땅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대상은 다르죠. 되어가는 꼴을 보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죠? 참 불안하잖아요. 인간의 심성은 날로 황폐되어 가고 있고 죄악의 그 강도는 자꾸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은 이상 기후를 만들어내고
지구를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곧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내가 그 믿는 자의 범주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걸 염려해야 할 뿐입니다. 세상의 미래는 비관적이지만 우리 믿는 자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얘기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고 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이 쓰인 목적도 그겁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믿음 가지고 불안해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성실하게 살자,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힘든 사람에게는 평안이 다시 찾아올 것이고 억울한 사람에게는 정당한 평가가 내려질 것이며 손해본 사람에게는 분명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5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희년과 같이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종들이 다 풀려나고 또 팔았던 땅이고 뭐고 뭐 다 다시 되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 심판과 그리고 보상, 우리에게는 보상이죠. 이 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재림입니다. 이 재림을 신실한 삶으로 지금 이곳에서 기다리는, 또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순간마다 살피시는 하나님,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자가 없음을 아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간 중심 사고에 젖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조차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이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브레이크가 파열된 기차가 끊어진 철교를 달리듯이 세상의 조짐이 편치 않습니다. 자연은 파괴되고 지구 환경은 변화하며 인간성은 점점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어떤 거짓 사설에도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환영하는 준비된 생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재림의 신앙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질서 있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재림이 축복의 날이 되도록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